네. 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팍 옮기는 게 아니, 그렇게 했는데 저번 주에 박찬동 형제가 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왜 이 방법을 몰랐지? 아, 역시 사람은 교류하고 관계를 가져가야 뭔가 배우려도 배우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게 몇 번째 설교지 이렇게 세봤는데요. 아직 10번째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족하더라도 잘 알아서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먼저 말씀 보고 설교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아마 PPT 제 책상입니다. 음악이 안 나요. 네, 어저께 제가 밴드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영상이 나와서 오늘 우리 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옛날 생각납니까? 뭐 이들은 그때가 옛날이겠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 윤우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남자가 됐어요. 저 때는 애기 뽀송뽀송. 아,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흰머리가 많이 늘었죠. 이제. 네, 이게 시간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팀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저희가 말씀도 제가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홍철 형제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홍철 형제가 그때 그 결심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어, 홍철이의 아들 저기 누구지? 제가 긴장을 하면 이거 다 까먹어서 지성이가 이 자리에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지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노둠에 따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이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저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캠퍼스 또 우리 캠퍼스에서 영피가 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도 이렇게 컸는데 보면은 저희들이 제자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있었겠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홍철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홍철이의 성찬을 들으면서 제가 결심이 든 게 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제목을 먼저 보여드려 주셨네요. 제가 좀, 더 얘기하다가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돈으로 못 가요? 라는 송을 아시죠? 네. 이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후렴구고요. 벼슬로도 못 가요.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송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주일학교 때 많이 가르쳤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우리 지금 송 리더를 하고 있는 영호가 들어오더니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불러줬냐면 듣다 못해 제가 음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가르치다가 애들이 제대로 송 못하겠다 싶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가르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 주일학교는 이 송 하는 게 제일 부담이었어요. 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송 하라고 그러면 음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애들도 다 부르고 나면 선생님 이거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특히 부르다가 딱 끝나면 애들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가요? 그러면 다들 그럽니다. 네, 뭐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야 가요, 이렇게 다 정답을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딸 하은이가 딱 옆에서 그럽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또 옆에 있는 우리 하란이는 시무룩하게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나 했더니 이 단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이 그런 거죠. 나는 천국 못 가겠네. 어떤 주일학교 하다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애들이 되게 그때 당시에 보면 되게 천진난만하고 기상천외한 질문을 하고 나도 답을 못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송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뭐냐면 이게 참 경쾌하고 뭐 하는 노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노래인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거듭나야 가는데 도대체 나는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팀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답은 다 나왔기 때문에 질문 하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돼요? 네? 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제자 되기 전에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세례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오면서 우리 하은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십자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지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게 믿어지면 네가 여기 있겠냐? 아빠도 30살 넘어야 그걸 알았는데 그걸 알았다고 해서 바로 행동되지도 않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기도를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노력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만약 허락 안 했으면 세례 안 받았겠지. 그럼 너는 이 자리에 없었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못 가는 거, 거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은 다 아시죠? 잘 살았대요. 그게 잘 살았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또 관리였고 지도자였다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부자, 청년, 마태복음이 청년, 부자가 나오고 관리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에서 나오고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사람, 재산이 많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 네,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을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지도자 내지는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 팀들, 예?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3번 나와. 진짜 중요해. 돼지꼬리 땡땡 뭐 이런 거 안 하나? 저희 학창 시절 때는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복음서에 3번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 누르면 되죠? 전원 있거든요. 네, 저는 먼저 마태복음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두 구절에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다들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궁금했던 건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구절을 찾아보고 그 세 개의 복음서에 찾아보고 하면은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런데 이게 연기 잘하는 사람이면 맛이 날 거예요. 근데 연기를 못하니까 좀 되게 궁금하고 되게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요. 그러면은 좀 제가 연기를 못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간절하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데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아마 이 청년은 이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 내가 더 무슨 일을 해야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하다는 말을 자체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고 선하다고 평가해 주는 건 하나님이고 네가 네 행위로 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가 내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이제 나열을 해요. 근데 보시면은 10계명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근데 저게 무슨 계명이냐면은 음, 아멘. 죄송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어. 네. 자, 1에서 4의 계명은 1에서 4의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얘기했냐면은 살인하지 말아라는 6번째 계명이고 간음하지 말아라는 7번째 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8번째 계명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건 9번째 계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에서 4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왜 이 계명은 빼고 저 계명만 얘기했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가 잘 지키고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해주고 아마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묻어나오는 느낌이 있죠. 젊은이가 되게 괜찮은 젊은이에요. 돈도 많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청년이래요. 젊은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관리나 지도자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현대 사회로 보면 일일 연속극에 나오는 실장님, 예, 그죠? 착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까? 근데 아마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예리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특히 형제들. 세례받기 전에 젊은 청년 되고 싶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있었어요. 종교적인 것만 빼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었고 모든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저희 안에 뭐가 있었냐면 김대하가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제가 재성 중에 가장 큰 게 인정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신 분도 있고 저는 느끼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치려고 하고 하는 거는 항상 기도하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부자 청년과 같다고 하니까 부자는 아니었고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만큼을 꿨고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옛날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보십시오. 3학년 14반 대성중학교. 네. 86년 7월 1일 날 제가 표창장을 탔어요. 무슨 좋은 일을 해서 탔겠죠. 네. 선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김대하는 선하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고3 때예요. 자, 보이시죠? 느낌이 어때요? 선해 보이죠? 되게 발라 보여요.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예요. 네. 네, 이렇게 뭔가 키 되게 커 보이네. 네, 제가 공대에 기계공학을 나와서 기계공학을 전공할 때라 농촌에 가가지고 농활 가가지고 농기구 고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농활한 팀이 총장상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거 군대 사진이에요. 군대도 저는 해군 하사관을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그 마음속에는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었어요. 나 지원해서 간 사람이야. 국가 민족을 원한다면 나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세도 봐요. 얼마나 발라요. 이상하잖아요. 다 뭐 이러고 있고. 저만 연주쇼 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 청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있었어요. 물론 사업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거는 내가 제자가 됐기 때문에 안 됐어가 아니라 그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제자가 안 됐으면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신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건 무관합니다. 신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지만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왠지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넘기고 싶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부자 청년을 쫓아갔던 사람이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계속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가시하면서 보여주면서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솔루션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솔루션을 줬어요. 근데 부자 청년한테 준 솔루션이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엄마 아빠들이 다 집을 팔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야 우리는 예수 따르면 돼 이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청년이 부족한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잘 모르겠어요. 다음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색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의 소득의 몇 %씩은 꼭 내요. 그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위고 그게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인제 "너 남은 것까지 다 팔고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금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 재산이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재산도 많았긴 많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대목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틴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선생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동안 제가 이 주라는 말에 꽂혀 가지고 '나는 종인데 종은 어떻게 하는 게 종이지? 주는 어떤 거지?' 왜냐하면은 제가 노비가 있는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종이 어떠한 상황인 거고 주인을 모신다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옛날 영화 보고 내지는 사극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건데,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처럼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 그 뒤에 구절에 나오거든요. 뒤 구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놀랐어요. 왜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왜 못 가? 그리고 부자가 돼야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 왜 못 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의문이 나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거듭난다는 게 뭔지. 보셨겠지만 이렇게 살아온 삶,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좀 다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 됩니다. 잘 살고 싶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죠. 영향을 끼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공명심으로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안에는 나가 있어요. 나가. 저는 내가 했잖아. 내가 기부했잖아. 내가 사람을 도와줬잖아. 내가 벌었잖아.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감사하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 광부선 형제가 표현을 하죠. 새롭게 탑재를 해야 된다고. 거듭난다는 거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걸 다 버리고 새롭게 탑재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저의 마음 때문에, 저의 죄성 때문에. 아마 팀들도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팀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 먹기를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처음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내 행위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했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희 레슨은 좀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너무 길어. 짧게 해. 그래가지고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나요? 해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짧게 무슨 역시 요약하는 건 정말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GTPT를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짧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갑니다. 거듭나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제자죠. 올해의 주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아멘. 올 한 해 저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그 제자로 살아감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눔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어떤 내용이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형제자매들과 나눠주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과 깨달은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를 거예요.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새 복음서가 메시지하고 이런 건 다 동일한데 조금씩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근데 메시지는 동일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한데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런 나눔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는 같고 얘기하는 건 뜻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눔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상 현재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렇게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부자 청년처럼 그런 꿈을 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났고 당신을 따르기를 결정했고 가끔씩은 다시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지 않나 이러한 욕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 마음을
또 그 안에서 감사와 그리스도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청년보다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부자 청년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께 향한 오로지 중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주시고 그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